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문제된다고 그럴까요? 단어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취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루시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루시퍼란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시돈에 대하여 그렇게 저 인자에게 저주하라고 대적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은 취돈입니다. 취돈. 지중해에 있는 항구의 이름인데, 거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 가득한 곳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말하면 고린도 지방과 흡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1년 반 동안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전서, 후서 2번씩이나 편지 보낸 것을 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고 읽을 때에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시돈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시돈이라고 그랬고, 원래 원명은 취돈입니다. 바알의 우상들이 가득한 항구, 지중해 항구다. 그래 우리나라도 바닷가의 항구에 보면은 용왕들을 섬기는 용왕제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이제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에스겔서 2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 루시퍼란 말이 무슨 말이냐? 루시퍼란 말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영물이다, 영적 존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는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지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루시퍼인데, 이제 이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는데,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의 돌들, 또 물, 구름 위에 거닐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행했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럽게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보좌를 넘보다가 여기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시청각 교재로 만들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보니까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랬지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야곱이란 말은 이름 그대로 보면 좋지 않은 이름이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별하별 별칭으로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그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세상에 나기 전에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갔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 레아의 레아인가요? 아니, 레아 아니지. 야곱의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20년 동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을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리브가지요. 리브가 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죠. 왜?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것은 야곱이다. 그래서 겁니다.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푼다.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에서는 뭐예요? 에서에게는 왜 자비를 안 베풉니까? 왜 야곱에게는 자비를 베풉니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은 사랑하고 가엾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리브가의 몸에서 난 똑같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몸에서 난 그 쌍둥이 형제인데 왜 하나는 가엾게 여기고 하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잖아요. 내가 가엾게 여길 자에게 가엾게 여기고,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또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시겠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비를 받을 자하고 그 다음에 진노를 받을 자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랬어요.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태어나서 사춘기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소년 시절에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도 어머니 리브가 부축이니까 또 자기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염소떼에 가서 염소 그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갖다 만들어 놓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그 축복권을 탈취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분개해가지고 한 번 속은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두 번씩이나 속이 분개하니까 아버지만 죽어봐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시리아 라반 집,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다가 어디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밤을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 이름은 루스라 그래요. 루스란 말은 신선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 곳이다.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돌베개를 베고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지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베델 무슨 교회, 무슨 베델 그런 이름 많이 짓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도망갈 때 하룻밤 유수가 된 곳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라반 집에, 예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라반이 속여가지고 라반이 두 딸을, 레아와 라헬, 그 7년에서 14년 동안 이제 머슴살이 하면서 뭐 속여서 강제로 얻은 거죠. 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씨앗 다툼을 해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또 비라와 실바 그 몸종 여종을 또 첩으로 줘가지고 이런 사건을 하잖아요. 20년 만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 자기 형 에서가 20년 동안 한을 품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약복강가에다가 자기 아내들, 첩들, 아들들 또 모든 가축을 다 내게다 놓고,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밤에 혼자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천사와 씨름했는데 밤이 맞도록 씨름해도 이 결판이 안 나니까 새벽녘에 이제 천사가 야곱이 우묵한 것을 차가지고, 그래도 야곱이 상처를 입고도 절름발이가 됐는데도 안 노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날 그냥 이제 날이 샜으니까 우리 전쟁 싸움 그만두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 이대를 못 갑니다. 왜? 자기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갖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야곱이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올바로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써요. 지렁이 같은 야곱. 왜 비유를 댔느냐? 지렁이가 땅속에서 20년 만에 그가 매미로 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가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그의 목을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 가지고 그가 무사히 아버지 집을 이제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12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야곱이었을 때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집에 붙어있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집에 붙어있는다. 그래서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의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이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압제하리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보면은 뭘 전부 드렸느냐? 암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 이게 다 뭐냐면 대세김제라는 짐승들이에요.
돼지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 대세김질하는 건 하나님 제단에 드렸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대세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짐승을 먹어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둘기 들었는데 비둘기를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배를 가르지 않고 통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마음을 가리켰는데 마음을 찢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뭐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앞세웠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날의 주관, 네 슬픔과 네 두려움과 네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약속이에요. 야곱이었을 때 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됐을 때 내가 땅에 있을 때 슬픔과 두려움과 섬기게 됐던 고역 이것들 해방시켜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이런 고역이나 두려움이나 각종 섬기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라. 그랬어요. 이 잠언을 지어 말하라. 이 잠언이 뭐냐? 잠언은 교훈되고 경계가 되는 말을 잠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빌론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빌론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냐.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그렇죠. 바빌론은 황금의 성읍이라.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금머리 된 신상. 그 신상을 봤는데 무서워서 잊어버렸다. 그 꿈을 알게 하라. 바벨론에 있는 박수란 말은 점쟁이란 얘기예요. 무당들, 박사들 다 긁어모아가지고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일반 세상의 박수나 무당이 무속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금머리는 바빌론 왕입니다. 왕이 이게 끊어지면 그 다음엔 가슴페 같은 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배가 허벅지가 있고, 그 다음엔 철과 같은 종아리가 있고, 또 철 밑에는 10발가락이 된 진흙과 철로 된 10발가락이 있고, 이 큰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신상을 다듬지 않은 돌이 깨부셨다.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 그리고 그 다듬지 않은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을 황금의 성읍이 왜 끊어졌느냐?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이 홀을 꺾었도다. 홀을 꺾었다는 홀은 쥐봉을 가리켜요.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진노 가운데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려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정령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해 말하기를 내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배러 올라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이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리라.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독재를 휘둘러 가니까 이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그 우두머리가 뭐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그런 짓을 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군왕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까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것들이 꼭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겠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똑같이 멸망하지요. 네 화려함과 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들이 널 덮는도다 그랬어요. 네 화려함과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또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맡겨가지고 한 그룹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가리켜서는 천사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집단. 얼마나 많은 큰 집단이었느냐. 그래서 성경은 네 민족들을, 네 백성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래서 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떨어졌는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루시퍼란 말은 원래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 빛을 나르는 자다. 빛을 비추는 자, 나르는 자. 그래, 왜 라틴어가 루시퍼로 했느냐? 원래 히브리어는 헬렐, 헬렐. 그런데 이 헬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이 왜 루시퍼가 됐는지를 아셔야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잖아요. 이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왜? 원래가 하나님 동산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개혁성경은 개정성경은 그러죠. 계명성이다. 계명성이란 말은 아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걸 마귀를 변개시켜가지고. 그럼 영어 성경에 NIV나 RSV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서는 새벽별이라 천년왕국의 통치자. 계시록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또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새벽별이 비칠 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거든요. 이것을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혼돈하지 않는다. 왜 투로냐, 왜 시돈이냐, 왜 루시퍼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래요. 하늘이 어디? heaven, 하나님 보좌겠노. 여기로 올라가서 이 말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이 네 그룹을 타고 올라가서 지가 꼭대기 올라가 앉아요. 지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그랬죠? 이 별의 천사들보다 자기가 높게 된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분같이 되리라. 여기 구름들이란 것은 물의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는 28장은 뭐냐? 불의 돌들이랬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불의 천사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구름은 뭐예요? 물의 기체가 구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아야지.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이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분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물의 천사 위에 올라가서 지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름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지옥 땅속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구렁이 있어. 구렁. 이 구렁이 뭔지를 알아야지. 로마 캐톨릭에서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연기가 가득한 불못 위에 불못에서 올라온 연기 가득한 이 연옥이래. 지옥까지 끌어내리지고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리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그랬죠? 언제 땅을 떨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에 있다. 왜 그랬느냐? 이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날 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그랬지.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별거 다 일어나잖아요.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그랬어요. 멸망할 때에 그룹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그랬죠. 그 집을 안 열어준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같이 멸망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 집단이 지옥의 땅속에 그리고 그 밑에 구렁이까지 갇혀 있다. 그때 땅을 떨게 할 때 탈출하려고 했겠지요. 이 집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모든 왕들은 그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있으나 그랬죠. 이 네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천사들은 다 뭐합니까?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있었다. 그랬어요.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네 무덤에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의 돌들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같이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그랬어요. 칼에 찔려,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하죠.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네 숨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그 예리한 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할 때 뭘로 물리칩니까? 이 칼로.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칼이 있는 거예요. 이 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칼로 찔려 구덩이 속에 돌돌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 루시퍼를 따르는 이런 자들, 이 행악자들은 절대 명성을 얻지 못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라.
바빌론으로부터. 잘 아셔야 돼요. 왜 여기서 아들과 조카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빼놓고는,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여러분 멸망한 거 안 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리라. 또 내가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해오라기요 뭐예요? 뭡니까? 물가에 있는 큰 그 새잖아요. 황새, 무슨 백조 이런 거 같은. 그 물 웅덩이,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 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들이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라.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분명하잖아요.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괴하여 내 산들을 위해서 그들을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빌론이 멸망되기 136년 전에 완전히 우상숭배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이 이게 바빌론에서 통합이 됐잖아요. 소위 말해 통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들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온 땅에 대해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 누가 그 계획을 취소하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생각지도 하지 마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말씀이 있었도다. 오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도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너를 쳤던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에 기뻐하지 말라. 왜 그러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랬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팔레스티나, 지금의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틴, 지금도 공방하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틴이 뭐냐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은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비라라는 라헬의 첩이죠. 라헬의 그 몸종이죠. 그 몸에서 난 게 단이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받아서 14만 4천에서도 빠져버리잖아요.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도 12 그 사도 중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분명히 지적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왜 마귀를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한 이스카리 유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단지파는 야곱이 그럽니다. 너는 길가에 뱀이 된다.
독사가 된다. 그런데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에게 여인의 씨가, 뱀에 그러잖아요.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네가 여인의 씨의 뒤꿈치를 물으리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단지파가 바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 뱀이라며, 길가의 뱀이란 얘기. 그러면서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날아다니는 불뱀. 되게 용이라고 그러지, 용.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내가 기근으로 네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네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 온 필리스티나에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단지파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신뢰하리로다. 주가 그것을 세우셨는데 누가 그것을 대답하겠느냐. 시온이란 말은 거룩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세우셨어요. 그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나면 올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말에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면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것은 불변이다. 바뀔 수가 없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주의 길이면 그럽니다. 주의 길이면 내가 선을 행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내가 주의 길을 간다면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서 해방된 참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